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동일 찬송가 496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올해의 저희 교회의 표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새 힘이 뭘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뭘까? 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서 간절함이라든지 또 설레임이라든지 찾다 보니까 설레임은 표준말이 아니래요. 잘못된 표현이래. 근데 우리가 설레임 많이 쓰니까요. 설렘 이게 원래 표준어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지 당당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 또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분들, 분명히 믿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다 같이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과 염려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건가? 여호와를 사모하거나 여호와를 바라보거나 기대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요한 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들은 공예배 설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중에 하나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들, 우리의 삶을 지키는 태도들이 어디서부터 올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일단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설렘에 대한 세상적인 생각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것들입니다. 새 물건, 새 사람, 연애도 그렇죠.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새 집을 들어갈 때 설렘, 이 세상적인 설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설렘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설렘도 새 것에 대한 설렘이라면, 물론 맞긴 하지만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게 설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 어디 간지 없어졌잖아요.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설레었는데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설레게 사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것을 가지고 설레임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힘들어집니다. 간절함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간절함은 뭐예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커질수록 간절해집니다. 예, 그게 성경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간절함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을 세상적 간절함에 적용해서 기도를 한다면 아마 우리의 기도는 오래가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간절함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간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설렘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찬송을 불러도 새로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이 원래 그냥 그런 거야. 원래 그냥 그런 거지. 뭘 거기 더 기대해. 너무 오버하지 마. 라고 말하며 자기를 두둔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구태의연한, 그리고 그냥 삶 속에 합리화를 찾은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 비결을 찾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이로써 뭐냐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부르신 일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네 라고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택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4절, 그런 믿음의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그리고 썩어질 것을 피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싸우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믿긴 하지만, 믿었는데 달라진 거 별로 없고, 믿었는데 내 정욕은 여전하고, 믿었는데 나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좌절하고,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환경 속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버릴 수는 없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하나님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붙잡게 하고, 그 약속은 우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치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연단시켜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보여나가는 겁니다. 그게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뒤에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물론 덕, 그 다음에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더 많이 나갔고 더 앞서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무엇이 내게 내 삶에 더 필요하고 내 믿음에 더해야 될 일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더욱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절제함. 절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절제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제는 무엇입니까? 앞에 음식이 있다고 마음껏 먹는다면 우리는 질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죄의 유혹에 빠져 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집어먹고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뒤에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결론의 말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옛것이 되어지고 시큰둥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랬고, 내가 고른 새집도 그렇고, 내가 선택한 나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질 것이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날마다 찾아가고 묵상한다면 적어도 이 한 가지만을 잊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슴은 날마다 설렘으로, 간절함으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그 지혜와 명철 안에서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붙잡음의 지혜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르심 막연하잖아요. 부르심. 그래, 나를 부르셨어. 그렇게 갖고는 내 마음을 지키기가 참 내 머리가 안 따라줍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중요한 초점이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로 부르셨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삶이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믿음에 별 흥미진진함도 없는 것 같고 기대도 없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찾아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부르심의 첫 출발점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첫 선의 자리, 그 설렘을 시작했던 첫 자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그 부르심을 붙잡는 십자가가 내 가슴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아서 날마다 설레이는 믿음의 삶, 날마다 기대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1년 2년 믿는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 믿기를 10년 20년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시큰둥해지고 기도는 형식이 되어 버렸고 우리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가 되어서 우리를 변론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다시 소송케 하는 것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새로움도, 거기에는 더 이상 간절함도, 거기에는 더 이상 설렘도, 거기에는 더 이상 믿음의 담대함도 없음을 알기에 나의 직분, 나의 경력, 나의 신앙의 업적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그 십자가가 내 삶의
푯대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